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4번째 날 묵상입니다. 4번째 날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묵상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이제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이 4가지 관계를 우리가 잘 가질 때 좋은 열매들을 맺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4가지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보고 계신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과 소통하며 사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묻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을 항상 물어보면 그분은 응답을 하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오면서 그분이 주신 응답이 주로 이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거나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생각나게 하시거나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때는 질문을 주시거나 또 어떤 때는 어떤 느낌을 주시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4번째는 그 응답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말씀을 주시면, 감사라는 말씀을 주시면, 그래, 힘들지만 감사하고 살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가 마음 비워라. 그러면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가서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이고 이 같이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넷째 날 묵상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우리 1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번 읽을 때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흐르는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읽어봐도 별 감동이 없다 그럴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러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또 혼자 계시더니 이 혼자 계시다는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해요. 때로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혼자.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서 자기 관리를 했던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질문도 이제 집어넣습니다. 왜 주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은 이게 땅속 깊이에 있는 흐르는 물이 아니고 땅속 깊이 있는 그 샘물을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에서 은혜 받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사는 거죠. 어디 갈 때나 잠잘 때나 전체 흐름을 한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혼자 계시더라. 제자들이 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좀 멀어졌을 때 바다에 바람이 일어나서 거슬리더니 그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치니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또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또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이게 풍랑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함께 오시는 장면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묵상은 읽으면서 단어 하나 또 문장 하나 질문을 넣어서 묵상하면서 또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걸 다시 끌어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묵상의 방법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묵상이 항상 은혜의 감동이 충만하게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네 번째 날 묵상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뭐 맨날 똑같은 일을 했는데요. 뭐 그러더라도 그 일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이렇게 몸이 아프기 전에는 이렇게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잘 몰라요. 그런데 막상 어느 날 딱 아프고 나면은 그때가 너무 감사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의 일과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감사 이렇게 적어보시면 다 감사하죠. 또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뭔지 또 묵상으로 출발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감사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세요? 저는 여기 5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자기 관리에 참 철저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당시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똑같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다룬 뒤에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 속에서 막 할 이야기도 많고 막 그럴 텐데 다 보내세요.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리고 나서 군중을 떠나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혼자 계세요. 이런 걸 보면 참 자기 관리에 참 철저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참 사랑의 주님이시다.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풍랑 속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제자들을 풍랑이 만나면 오히려 있다가도 떠나야 되는데 찾아오세요. 이렇게 이분은 자기 백성들과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구했잖아요. 주님이시라면 오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3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한 번은 오라. 그리고 또 한 번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그분은 이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일하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보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즉시 붙잡으세요. 응답하시는 거죠. 때로는 응답이 좀 늦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죠.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막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요?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막 도와줄 방법을 찾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데 유령이야, 귀신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니 쟤들이 왜 저래? 내가 가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한숨 푹푹 쉬고 있는 모습 보면은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는 말씀을 구할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걸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도 주님, 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주세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위를 딱 걷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굉장히 흐뭇하셨을 거예요. 아주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처했을 때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이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야, 계속 믿어야지. 왜 바람 쳐다봐. 계속 예수님 쳐다봐야지. 왜 세상 쳐다봐. 세상 쳐다보면 빠지는 거야. 왜 문제만 자꾸 쳐다봐.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봐야지. 아마 안타까우실 거예요. 베드로가 급히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즉시 그의 손을 잡아 건져내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 많고, 주님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맡기지 못할 때 많고,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은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왜 의심하니? 내가 한다고 했잖아. 내게 맡기라고 했잖아. 내가 널 도와준다고 했잖아. 내가 살아있다고 했잖아. 왜 믿지 못하니?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행동하면 풍랑 위를, 바다 위를 우리도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면 두려워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믿고 그분에게 맡기면 된다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 믿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 믿고 내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그분 안에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믿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까? 보통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당황해요. 막 고민에 빠집니다. 막 근심해. 저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천상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고 맡길 수 있고 뭔가 그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여유도 생기고 그런 코스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는 주님과의 관계, 좀 더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을 주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거, 들으신다는 거 의식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구한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내려가야 돼요. 배에서 내려서 말씀을 주셨는데 난 그런 말 못해요. 얄미운 사람인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용서해라. 그러니까 나 절대 못해요.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오라 그러시니까 아멘. 그리고 바다 위로 딱 내려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얄밉지만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번 주간에는 저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개. 첫째,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려고 했을까요? 배에 타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왜 베드로는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리고 예수께로 가려고 바다 위로 내렸을까요? 참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결국 가야 될 방향, 우리가 쳐다보고 가야 될 방향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분과 멀어져 버리면 바다가 보이고 그분과 가까이 가면 그분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 2번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본문에 쭉 나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가? 첫째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라, 뭔가를 하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보고 계시는데 이런 의식과 소통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풍랑 속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풍랑이 있지만 그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또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직장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며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막혀있는 선교문들이 다 속히 열려져서 전국 복음 또 온 세계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또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